안녕하세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0주기를 맞이하면서 음보 포럼에서는 오카노 목사님 추모 선집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카노 목사님께서 늘 소리 높여 외치셨던 그 제자 도에 대해서 음보 포럼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활동했던 목회자들 몇 분에게 글을 부탁하고 글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책에 원고를 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을 함께 모시고 대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게스트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죠. 지영은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 목사님은 교회갱신에 관한 오카노 목사님의 뜻에 함께 합류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오시고 또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고 계시고 또 오카노 목사님께서 세우셨던 그 한목협 지금 대표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우리 고상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상선 목사입니다. 고상선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들을 감당을 해오셨고요. 지금은 그 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성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 목사님 그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 다음 교회를 개척해서 오카노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철학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고를 주셨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좀 이 시간에 이슈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글에는 그 종교개혁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건 마틴 루터가 얘기한 만인 사제지. 사실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옥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헌신하셨던 제자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자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기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1500년대 거쳐서 1600년대로 넘어가면 종교개혁 이제 그 그룹에서 가졌던 생각이 이제 신학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세팅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요 주제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만인 사제직은 종교개혁 시대에 이게 충분히 작동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는. 그러다 이제 1600년대에 넘어가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경건주의 운동에서 만인 사제직 이게 사실은 진짜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작동이 되죠.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1500년대 종교개혁, 그게 이제 베이스죠. 근데 거기에 이어지는 1600년대의 경건주의 운동. 교역사적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제2의 종교개혁 운동,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인 사제로서 하나의 그리스도인 제사장으로서 이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에서 본격화됐죠. 1600년대 초반에 이 경건주의 운동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아른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 이거를 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드물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다. 그것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1600년대니까
요한 아른트가 얘기한 무신론자는 그 뒤에 이제 발생하는 뭐 철학적 인물론자들이나 막스나 엥겔스 이쪽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게 다 이제 교회적 영역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적 영역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인 과학적인 관찰 또는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니까 하나님 전혀 없이 인간 사회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이제 요한 아른트 목사는 무신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뭐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1600년대에 독일을 중심한 유럽 상황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구나. 설교는 무지무지하게 많고 세미나, 성경 지식, 신학적 지식 뭐 넘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때문에 오히려 강막히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1600년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상황 이것이 우리하고 참 밀접하게 연관이 있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누구나 진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게 시대적으로 보면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죠.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인격과 일상의 성화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만인 제사장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목사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격과 일상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인격이 바뀌는 거고 일상이 바뀌는 거다. 이런 거죠.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령한 능력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이란 단어를 포괄적으로 쓸 수도 있고 좁게도 쓸 수 있지만 약간 좁게 쓰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은사 체험이나 치적인 능력이나 뭐 등등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도구로서 또 내 입장을 충분히 활용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능력. 근데 능력보다 제 생각에는 인격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때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 일상 그게 이제 주님 닮아가는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목회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기록이다. 이건 요한복음 1장이 성육신에 관한 가르침도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흐름을 볼 때 너무나 명백하죠.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말씀이 삶이 되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인격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잣대로 재보면 진짜하고 그렇지 않은 게 드러난다. 그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진지하고 또 얼마나 깊이 흐르는지를 이 잣대로 재보면 드러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격과 일상이 성화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이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제일 어렵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좀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거다. 그 방법을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방법은 뭐냐? 그 통로는 66권 성경 말씀. 뭐 이제 성경에 대한 우리 신학적인 또 그리스도의 입장이 뭐 조금씩 뭐 다를 수 있습니다만 뭐냐 하여튼 저는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입장에서 66권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한다. 여기에서 중심 통로를
66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게 중심 통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점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 삶 속에 작동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강조하는 것이 말씀이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통로를 말한다면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 큐티라고 뭐 일반화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우리말 말씀 묵상 이거를 더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공예배에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개인의 말씀 묵상, 이게 이제 중심이다. 그리고 교회적인 전통으로 얘기하면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정확하게 종교 개혁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리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근데 설교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와 성례전은 사실은 말씀이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의 그 이제 새로운 깨달음, 옛날부터 내려오던 건데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치는 말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인격과 일상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구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지.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썼던 그 주제는 왜 서신서에서는 그 제자라는 용어가 사라졌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까지 제자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면서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제자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설명한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제자도 신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이제 하나는 문화적 회피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라는 표현으로 서술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제자의 모습이 이제 헬라권에서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그 학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 용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좀 개념이 다른 것 때문에 쓰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적으로 회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 예수와의 관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로 설명할 때는 이 제자라는 개념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고요. 또 하나의 설명은 그 당시에 제자라는 용어로 사용됐던 그 단어가 사도 바울은 다른 용어로 사용을 했다. 용어가 전이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클 위킨스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론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제기해요. 이런 이유들, 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제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용어를 통해서 그 개념을 충분히 갖다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뭘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믿는 자, 신자 이런 개념, 또 나중에 성도라고 하는 개념, 또 믿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표칭으로서는 형제, 자매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근데 오카르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훈련 세미나 때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다양한 용어들뿐만 아니라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자라고 하는 개념을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는 대체 용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온전한이라는 용어로 사용됐던 헬라어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이제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텔로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옵니다.
있는데 텔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끝 또는 목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또는 목표에 다다랐을 때의 완전한 모습. 이게 텔로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끝은 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궁극적인 끝은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의 끝은 예수 닮는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는 거. 그것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다. 비록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진행형이라고 ING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닮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옹 목사님 표현으로는 구름이 끼고 그 끝이 보이지 않냐는 어떤 에베레스트 산을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너무 다르다. 우리는 그걸 제자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준을 낮게 잡고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만 뭐 교회 일꾼 세우는 것처럼 제자훈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의 목표를 원대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썼습니다. 우리 고상선 목사님께서는 이제 은혜로 순종하는 제자도 이렇게 제목을 잡고 글을 쓰셨어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떠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강한 훈련을 넘어서서 조금은 가학적인 그러한 그 훈련으로 사람들에게 좀 눈총을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종종 들려오고 있거든요. 제자훈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글을 쓰셨는데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로 그 제자훈련의 선교단체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 건강하게 이제 훈련을 하는 선교단체들도 많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제자훈련을 선교단체 리더한테 배웠는데 굉장히 강한 훈련, 그때 읽었던 책들이 이제 훈련으로 되는 제자 같은 책. 그래서 훈련에 대한 신학적인 오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한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오시기 전에 콜로라도 그 내비게이터 본부에서 한 달을 계셨는데 그때 이제 론 센이라는 내비게이터 그 총재에게 한국에서 제자훈련하는 사람을 쭉 관찰해 보니까 교만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데 그게 제자훈련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만큼 무언가 이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이 좀 교만해지는 그런 문제들을 목사님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론 센이는 그게 이제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 제자 훈련을 좀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셨는데, 저는 평신도를 깨운다에 보면 제자 훈련에서 제일 어려운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인격적인 의탁의 단계.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의탁이 되지 않으면 모든 훈련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 의로움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고 그때 이제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그 첫째 형이 이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분노하고 있을 때 첫째 형이 그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가 명한 것을 다 어김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것을 안 해줍니까?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을 다 행했다는 것은 열심히 제자훈련을 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매일 큐티했고 매일 기도했고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의로움이 되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제자 훈련의 잘못된 제자 훈련의 요소 속에는 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달라스 윌라드가 쓴 그 훈련에 대해서 그 글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리차드 포스트의 글을 아마 인용한 것 같은데, 훈련이라는 것은 사람의 변화는 훈련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변화는 은혜로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훈련은 왜 필요한가 하면 훈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사람을 굉장히 독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는데, 훈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이니까 그 은혜와 훈련의 순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으로 사람을 변화된다는 성화에 대한 좀 잘못된 오해들이 그런 좀 강압적인 훈련까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책에서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은혜로 되는 그 변화와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 싱클러 퍼거슨이라는 그 교수님이 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 그것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혜택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되고요. 팀 켈러는 이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오카르 목사님의 제자도 안에는 그 요소가 이제 중요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이제 명령법이 나올 때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형이 나올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모든 성경의 명령법 앞에는 직설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먼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명령 앞에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니가 먼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구원의 감격으로서의 그 반응으로서의 순종, 그것이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잘못된 이제 제자 훈련의 오해가 뭐냐면, 칭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화로 열심히 훈련을 해야지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칭의와 성화가 분리가 돼버리면 이제 이 성화가 따로 떨어져서 열심히 훈련해서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인간 중심의 훈련으로 흐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은혜로 이어진 훈련. 그래서 그 싱클러 퍼거슨이 존 오웬 책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존 오웬이 쓴 책 중에, 미국의 신학생들이죠. 미국의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죄죽임의 교리를 제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한국 신학생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존 오웬이 쓴 책 중에는 교제라는 책도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라는 책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싱클러 퍼거슨이 오늘날 미국의 신학생들이 실용주의의 마차에 먼저 올라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죄 죽임이 흘러가는데, 죄를 내가 죽여야 된다라는 그렇게 이제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찬송가 같은 걸 봐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하면 그것도 그 순서잖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은혜가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는 단계로 흘러가니까, 그 은혜가 훈련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그 연결성을 분리한 것이 오늘날 제자도의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카르 목사님 쓰신 교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시작부터가 제자훈련 1권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면서 시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역훈련의 1권의 교재는 로마서 8장의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 훈련을 시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통해서 목사님 흐르는 그런 정신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감격으로 훈련하게 하는, 그래서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봐도 그 켈빈이 경건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그런 균형인데,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런 그 구절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간격을 누리고 그 구원의 간격이 훈련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는 그 강도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의 호가 음보죠. 은혜의 발걸음. 그리고 목사님이 손녀를 낳았는데 손녀 이름을 은혜라고 썼어요. 그만큼 오 목사님의 삶 속에는 늘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마치 이제 교회에 무슨 뭐 영적 특공대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인위적인 훈련을 가지고 잘못된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제 고 목사님 하셨던 그런 은혜에 관한 이해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붙잡고 씨름하셨던 것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늘 반복된 네, 맞습니다. 늘 고민하시는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가 행위보다 앞선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화돼서 그래서 행동을 하는 거다. 이 기본 원리가. 그리고 뭐 흔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믿음과 윤리,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루터가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래서 종교 개혁, 신학의 흐름에 서 있는 한국 교회가 행위, 또 성화, 윤리 이걸 무시했다. 그러는데 루터 자신을 보면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루터가 로마서 서문 거기에서 보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믿음은 행동을 이미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칭의와 성화가 이게 인간의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단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안에 이게 사실 한 덩어리로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2000년 역사에서 뭐 종교 개혁도 그렇고 그 뒤에 오는 경건주의 운동도 그렇고요. 오카노 목사님 말하자면 헌신하셨던 제자 훈련, 제자도 운동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인식이나 생각에서는 늘 그거를 이게 이쪽으로 빠지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제자 훈련의 뭐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봐도 사도 바울이 이제 각 사람을 제자 훈련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 본인의 수고가 함께 그 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오늘날의 그런 너무 이제 강압적인 훈련들은 아마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도 조금 그런 신학적인 오해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런 오해들 때문에 또 제자훈련이 또 오해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요즘에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양 목사님 교회는 특별히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뭐 대면 예배 없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에 이제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특별히 제자훈련과 관계해서 우리가 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들이 많고 요즘 많이 모든 목회자들이 마음 아파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 성전은 하나님 임재 상징이자 신앙과 어떤 삶과 생명의 핵심이고 초석이거든요.
그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뿔뿔이 터져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어졌느냐?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 무너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 중심의 공동체였죠. 다시 율법 중심의 공동체로 회귀를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전 중심이었다가 다시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 새롭게 세워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어찌됐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지금의 코로나 이 상황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방송 속에서 교회 공동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회귀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졌던 많은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까 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사랑을 변화시키고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말씀 묵상은 공예배에서의 말씀 묵상이 있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있다. 그런데 어쩌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모든 훈련도 마찬가지인데 오 목사님 참 이것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뭐냐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에 초점을 맞춰줘요. 굉장히. 그런데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각자 삶의 일터에서 예배해야 되고 삶의 공간 속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훈련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신앙이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정말 당신 홀로 있을 때도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져서 뿔뿔이 풀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성전이 없어지면 성전과 예배, 제사 중심이었거든요. 그럼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했냐면 제사 시간에 맞춰서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게 유대 전통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못 드렸는데 그럼 각자 흩어졌을 때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개인이 얼마큼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을 그런 힘을 우리가 빌어놨느냐 했을 때 부정적인 거죠. 굉장히 많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몸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준비가 덜 됐구나.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 시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믿음은 공동체적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개인이 정말 하나님 바로 쓸 수 있는 이 개인으로서 훈련하는 것들,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런 코로나 시기가 지속되거나 또 다른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또다시 우리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 영성 훈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말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또 같이 모여서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이제는 이제 개인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늘 의존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공동체성이 상당히 많이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려면 어떤 지금 시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보면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있었던 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살던 지역을 변화시켜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전 중심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외부 핍박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각 지역에 있는 회당 중심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집합에서 대그룹에서 소그룹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형성해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시기 왔지만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질, 교회의 본질, 교제의 중요성 이런 것들 변하지 않아요. 기독교회는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런데 형식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엔 이런 시기가 되면 코로나 시기가 같은 시기가 됐을 때는 보다 작은 공동체가 교회에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대그룹을 어차피 못 모이잖아요. 그럼 작은 그룹의 공동체 존재하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소그룹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런 시기가 돼도 어떤 영적인 돌봄이 가능해요. 소그룹 5, 6명씩 모여서 리더를 통해서 돌봄이 가능한데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이런 시기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영적인 돌봄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내에 이런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그룹들이 존재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시기가 됐을 때 또 무너지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것들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또 작은 가정이나 회당에서 모여서 그걸 가졌는데 그런 교회 내 소그룹들을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소그룹에 최대한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지지받고 후원받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주었던 과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흩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못했는데 그러면 가정에 돌아가서 또 일터에서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1차적인 책임은 저는 가정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주일학교를 못 모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럼 됐을까? 했을 때 많은 부모들이 어려워했고 자녀들은 신앙교육 가정에서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제자훈련의 이런 거에 초점이 정말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잘 세워지고 또 직장에서 정말 영향력 미치는 그리스도인 세워지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이거 잘해왔다면 이런 시기가 돼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됐을 텐데 우리가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이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 흩어져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영적인 힘과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저희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 관계성은 변함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도 변함없고 관계도 변함이 없는데 형식은 성전 중심이냐 회당 중심이냐 가정 중심이냐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그런 교회 내 작은 소그룹들 만들어서 관계성을 계속 공동체성을 유지해주는 이건 평상시에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던 부분들,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이런 시기일수록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또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관건은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얼마만큼 세워놨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제자훈련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사역자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제자훈련의 어떤 중요성 또는 소그룹의 중요성이 많이 드러나는 시대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벌써 10년, 오 목사님 돌아가신 10년 됐죠. 이제 10주기를 맞이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또 이렇게 추모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또 상황이 어려워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좀 우리에게 좀 이렇게 가이드도 주시고 또 때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소통도 치시는 큰 어르신이 좀 더 그리워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지 목사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고 목사님이나 양 목사님들, 김 목사님들 계시고 가는 목사님 직접 모시고 사역을 하고 그럴 수 있는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인데 저는 직접 모시고 사역하지 못했고요. 한국 교계 참 탁월한 스승이시고 우리 옥 목사님 몇 주기 때였는지 그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안성 사람이세요. 우리 옥 목사님 그 묘소
거기에서 그때 한 7, 8명 이렇게 둘러서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 목사님 사모님께서 짤막하게 그때 예배 인도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5장, 66장, 마지막 9장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어요.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 오카른 목사님 하늘나라 가신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우리가 오 목사님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두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느냐 이 생각을 하면서 핵심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도 오 목사님 그분이 한국교회 또 나에게는 어떤 가르침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게 열정이었습니다. 패션. 우리 다 우리가 이제 목회하고 있으니까 어떤 설교하기든지 뭐 독일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든 모든 설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패션입니다. 열정이죠. 헌신. 또 목사님께 떠올랐는데 사실은 아까 쭉 얘기 나누면서 특히 양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의 헌신의 그 알맹이는 그거지. 말씀을 향한 헌신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대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 분부하셨던 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오카른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제 오늘 주제가 제자도지만 제자도는 이제 큰 어떤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뭐냐? 그건 이제 말씀 공동체, 말씀 삶으로 이어지는 거기에 진짜로 열정을 가지고 오카른 목사님 하면 제가 이제 직접 모셔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얼른 떠오를 때는 그분이 설교하시던 막 엄청난 에너지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말씀을 향한 헌신이셨다. 그 생각입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에 대한 헌신, 옥 목사님은 광인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헌신이라는 단어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헌신, 한 사람에 대한 헌신.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헌신이 있다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헌신. 정말 그리스도 닮아야겠다는 그 헌신이 내면에 그 열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 교육자 회의할 때 저는 기억나는 게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성경은 보냐? 기도는 하냐? 근데 사실 저희도 목회자들인데 성경 보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가르치려고 말고 니네 영혼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냐? 참 그 말이 저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게 좋아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헌신, 한 사람에 대한 헌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그런 헌신들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같이 좀 많이 들어서 지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사실 특별히 요즘은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젊은 목회자들이나 또 시대에 그렇게 환영받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환영받지 못하는 게 이 헌신이 아까 고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외적인 어려움이나 외적인 뭔가를 내가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이 헌신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막 그 혼자 찬양하실 때 보면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하시는 모습이 순장반님도 할 때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저런 게 우리한테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헌신이 떨어져 있고 헌신 이전에 그 안에 깊이 목사님 안에 있었던 은혜와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면 참 좋겠다. 그럼 우리 젊은 목사들이나 오늘 시대의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걸 좀 배우고 헌신에 대해서 좀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오카른 목사님 찬양하는 장면을 올렸더라고요. 그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도전받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고 목사님은 10주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그 목사님 가르침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늘 이제 한 해 한 해 돌아오면서 그런 반성 같은 거를 늘 좀 하게 되고요. 이 기간만 되면 돌아오면 늘 좀 잊고 살다가 기간이 되면 또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사님 이제 이 기간이 저한테는 좀 귀한 가르침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어떤 균형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데 목사님 좀 겸손하신 그런 모습들 좀 제가 많이 느꼈는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오카노 목사님 전혀 모를 때 목회와 신학인가 잡지를 보다가 그때 보직한 선교사님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겸손하신데 은혜를 좀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무교육자들 사이에 무릎을 꿇고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했던 그런 내용을 쓰시면서 굉장히 겸손하신 그런 글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일까 이런 궁금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할 때 3층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3층은 출판사,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잡지하는 그 디사이플 그 직원들이 다 있는 데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한번 내려오시더니 그때 은퇴하시고 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듣는데 직원들이 다 듣는데 야, 셀교회가 뭐냐? 이렇게 오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해서 저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그때 박순종 목사님 그 옆에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또 그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또 다른 거 또 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야, 목사님 그냥 따로 불러서도 아니고 따로 불러서 누구 뭐 교육전사한테 뭘 묻는 것도 그것도 힘든 일일 텐데 전 직원이 다 있는 거기에 와서 그걸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어요. 놀랐고 내가 정말 때묻었구나 목사님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최근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목회자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는 어떤 게 이제 많이 마음에 남았냐면 저희 제자 훈련 받았던 집사님들 중에 어디 이제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이사를 가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를 정하시는데 교회를 잘 못 정하셔서 제가 불러서 교회를 왜 그렇게 잘 못 정하시냐 빨리 교회를 정하셔야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는 많다는 거예요. 설교 좋은 교회는 많고 설교 좋은 목사님도 많은데 사랑의 교회에 있었던 소그룹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잘 없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알려주면 자기가 어디라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잘 할 수는 있는데 노력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근데 교회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 교회 문화를 만드는 거고 소그룹의 그 리더들을 세우는 그 목회 자체가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라 그거는 참 힘든 일을 목사님이 저는 있으면서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그건 참 힘든 일이구나. 정말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목회 동력자로 삼아서 그렇게 소그룹의 환경을 만들어 가실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귀감이 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런 것들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 우리가 어찌됐거나 목사님 10주기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을 기억하고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것들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편으로는 더 목사님을 더 우리가 기념하는 방법은 정말 우리 시대 좀 우리의 옷에 맞게 또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고 이 제자도의 정신을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고 새롭게 옷을 입혀서 지금의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승이라고 했을 때 꼭 답습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답습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새롭게 옷을 입혀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고 그것을 했을 때 그걸 하는 사람이 했을 때 우리는 계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은 계속 교세적으로 보면 뭐 계속 줄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단순히 교세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교회 내적인 정신이 계속해서 망가지고 병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국교회는 침몰해가고 있다, 침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우리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부흥 강사들처럼 그냥 막 터져나오는 언어를 막 그냥 쏟아내시는 분이 사실은 아니고 언어 표현이 굉장히 정교하신 분이니까 한국 교회가 침몰하고 있다 이 표현 그대로는 침몰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게 무지무지하게 강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카는 목사님 거기에 동의하고 늘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도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있다. 이게 지금은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뒤로 이 상황이 좀 나아졌느냐? 침몰해서 지금 다시 좀 물을 빼고 이러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한국교회 제도권에 대해서 별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한 5, 6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 30대, 40대 또는 50대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하여튼 30, 40대 젊은 목회자들 또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권 또는 제도적인 이런 거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여기서 논의되는 그 주제의 단어로 얘기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려는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거는 따로 진짜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들이 이거는 연구해야 될 주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의 메시지나 사역과 연관해서 뭐냐면 이른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강남이라는 데는 독특한 데잖아요. 사회학적으로 굉장한 연구 대상인데 강남 좌파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한국의 보수 우파에서 강남 이쪽의 그룹핑이 한국 사회를 끌고 가는 현상적으로 중요한 오카는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끊임없이 그거를 깨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른바 사회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로 다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상위 20% 안에 다 대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그냥 자기들의 그 상황을 충분히 그냥 정당화해 주는 그런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오카는 목사님이 그분의 순수한 말씀에 대한 헌신, 열정,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거를 깨시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말하자면 오카는 목사님의 그런 순수함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목사님이 배워야 될 게 있다면 그런 교계, 교권, 제도적인 어떤 권력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대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그 열정,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게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교회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갱신되는 것은 그야말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그걸 진짜로 연구 꼭 해야 될 적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드물게 보수 진영의 교회나 목회자들도 아주 진보 진영에 있던 교회나 목회자들 양쪽에서 존경받았던 목사님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게 저는 논리로 했던 게 아니고 순수함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옹 목사님은 양쪽에서 존경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가가실 때 모습을 보면 어느 쪽이든 간에 정말 어린애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찾아가서 솔직하게 함께 나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설복을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기초가 사실은 한목교부를 만들어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이제 지금 이 시대가 더 양극화됐잖아요.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반이 쪼개져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서 참 교회가 갈 곳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옹 목사님에게서는 정말 분명한 확신도 있고 강한 열정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겸손함이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을 가르고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느 쪽에 속해 있든지 간에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자기의 것이 모든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과 그러면서도 내게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 균형을 갖춘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지금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거기에 내적인 정신이고 힘이죠. 한 목협의 세 가지가 일치, 갱신, 섬김이거든요. 근데 북한 목사님 중심으로 또 여러 교단의 몇몇 참 중요한 리더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태동된 게 한 목협인데, 한 목협 저나 또 한 목협 섬기는 사람들이 북한 목사님 생각하면서 지금 김 목사님 말씀하신 늘 그런 거를 그 얘기를 참 많은 분들이 하시죠. 특히 이제 오카는 목사님하고 강원영 목사님하고 두 분이 만나셨을 때 그 분위기나 대화가 너무 참 좋고 아름다웠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에 저시 필요한 옥 목사님의 그런 신앙이다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대담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아까 우리 양 목사님 예시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옥 목사님을 기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건강한 교회 만들고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 모두의 사역 속에 또 이번 10주기를 맞이하면서 함께 옥하는 목사님을 추모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옥 목사님을 기리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